마마냐 바라밀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봄이 옵니다. 제가 작년에 예언했듯이 봄이 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들어맞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바람이 찬데, 이 바람은 꽃을 피우기 위한, 또 꽃의 향기를 머금게 하는 그런 추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세상이 어렵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는 좀 더 나은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몸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 같고, 우리가 살다 보면 몸살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의 몸살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지구라는 별에 적응하기 위한 바이러스와의 싸움이잖아요. 그 승리해서 이겨가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그 싸움에서 아이들이 지면 아이들이 많이 아쉬운 그런 결과들이 있었죠. 요즘에는 이제 의학이 발달하니까 아이들이 그걸 잘 이겨내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주사도 맞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나이가 이제 먹을수록 몸살이 나면 한번 몸살할 때마다 늙어요. 유감스럽게도 저도 요즘에 그걸 느낍니다. 옛날에 몸살을 한번 하면 회복력이 빨랐는데 요즘에 몸살을 하면은 뒤끝이 있어요. 회복될 정상으로 가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몸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하는 몸살은 늙어가는 거지만 젊을 때 몸살은 성장하는 몸살이다,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쌀쌀한 바람은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더 간절하게 하듯이 지금 우리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들은 좀 더 나은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그러한 좋은 처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천수경 이야기 22번째인데요. 그 천수경 이야기를 열기 전에 주보를 보니까 주보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보는 순간, 이 뭔지 아시죠? 다 설명 저번에 한번 브리핑도 들으시고 했는데, 우리 이제 템플세계관을 새로 신축하는데 올 가을쯤 되면은 첫 삽을 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량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금강정사가 이 구름산자락에 자리하고 나서 이렇게 큰 불사는 아마 30년 만에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심장이 콩당콩당 뛰어요.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하고, 특히 이제 금강정사를 올라온 입구에 그 많은 집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걸 보면서 기대감이 있어요. 1년 뒤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리 금강정사의 앞에 모습들이 아마 산전벽해로 많이 바뀌어 있을 거다. 지금보다는 좀 더 도시화되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들어온 입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불사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불사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일이잖아요. 부처님 일. 부처님 일을 성취하고 부처님 일을 해내는 것은 거기에 속한 사부대중이 얼만큼 마음을 모아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성취도, 성취감이 남다르겠죠. 특히 이제 이 불사라고 하는 부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부대중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성취되기가 쉽지 않아요. 중간에 말도 많고 달도 많고 사고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불사가 잘 되는 데가 보면은 그 사부대중이 다 일심단결해서 그 불사를 원만 성취하겠다는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함께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불사는 흩어져 있는 마음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제이기도 하고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보의 그림을, 바뀌는 그림을 보면서 이제 금강정사의 사부대중이 일심으로 또 합심해서 화합해서 무언가를 그 무언가를 일어날 때가 됐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마음을 하나로 다 모았으면 좋겠다. 옛날에 TV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는데 모아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아세요? 광고? 요거 광고 알면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이게 오래된 광고이기 때문에 모아 우리 불자들의 마음을 우리 금강정사의 마음을 모아서 불사를 원만 성취해야 되겠다. 물론 이게 뭐 모아를 불사금을 모아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셔가지고 또 법사 스님이 오셔가지고 불사금 내라 했다고 또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내면 금상첨화고 그거보다도 우선은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템플스테이관이 잘 건립이 돼서 공사기간은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올해 첫 삽을 뜨면은 25년도니까 27년도에는 아마 새로운 그러한 템플스테이관에서 우리도 또 부처님 말씀을 새롭게 배울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말씀과 인연을 맺는 그러한 아주 좋은 도량이 또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음을 모아서 천수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란이를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저도 천수경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금강정사에서 이민영 교수의 천수경 강의가 또 있어요. 그죠? 시간 나시는 분들 그걸 또 들으시고 또 공교롭게도 불광지에서 우리 큰 스님께서 발행인으로 있는 불광지 아시죠? 거기에 요번 달 호가 주제가 천수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걸 쭉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쉽게 잘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불광지 하나씩 나눠드리고 말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달에 그 천수경 풀이가 돼 있는 불광지 한 번씩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불광지 다 구독하고 계시죠? 이 구독 영업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불광지는 보셔야 돼요. 불광지는 불자라면은 저도 이제 아주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제 군에 군종병을 했거든요. 군종병이 뭔지 아시죠? 군에 가면 법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법당을 지키는 일방 사병을 군종병이라 하고 그 사찰의 주지를 군종법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군종병이었어요. 제가 이제 육군 교육사령부에 근무했는데 우리 절 이름이 창조사예요. 창조사. 절 이름 같지 않죠? 교회 이름 같죠? 꼭 창조사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매달 법회를 받는데 법사님이 계급이 높으셔가지고 장군들 법회만 하시고 나머지 법회는 거기 영가급, 위관급, 그 다음에 일반 사병 법회를 저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1살 때 법회를 이렇게 보는데 뭘 알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그때에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불광지였어요. 월광 불광지 보고 그때 불교를 많이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불교를 바르게 그렇게 안내하는 안내서가 많지 않은데 불광지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선수형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노계 세바라야부터 해가지고 한 네 구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이 로게 세바라야 리야 미사미 나사야 나베 사미 사미 나사야 나베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까지예요. 이렇게 끊어서 설명하니까 되게 재미가 없어요. 내가 웬만하면 재미없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건 어차피 좀 알아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한번 귀를 쫑긋 열고 한번 보겠습니다. 로게라고 하는 거는 세간이라는 뜻, 세간. 세간이라는 뜻이 세계라는 뜻이죠. 세계. 사바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게. 세간을 얘기하는 거고 세바라야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로게 세바라야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이런 뜻이죠. 이 세계의 주인이신 세간의 주인이시여 이런 뜻이죠. 그리고 라는 탐심, 미사는 독인데도 화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불화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 라미사는 탐독이에요. 탐독. 우리가 탐진치 삼독할 때 이 첫 번째 삼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요 구절은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 지심, 치심 이 탐독을 걷어가셔라 라고 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인 거예요.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나사야는 소멸, 없어진다 이런 뜻이고요. 소멸. 그 다음에 나베사는 진심이고 화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이죠. 미사는 독이고 그러니까 이건 진독이죠. 진독. 화내는 독. 그리고 미나사야는 소멸이고 모하자라. 이거는 어리석은 마음이 치잖아요. 치. 그리고 미사는 독이고 미나사야는 없어지는 거니까 이건 치독이 사라진다. 그리고 호로호로는 다란이 할 때도 이것도 호로호로 이렇게 하면 맛이 없어요. 호로호로 이렇게 해야 맛있어요. 다란이 정근할 때 호로호로 이렇게 해야지 높여야지 이 제맛이 나는데 이 호로호로는 뭐냐면 가져간다, 취해간다, 걷어간다는 뜻이에요. 누가? 관세음보살님이 내 안에 있는 탐심, 지심, 치심을 걷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는 참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 이거 언제냐면 화날 때 그리고 탐날 때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화를 많이 내요. 지금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이 화로 꽉 차 있어요. 화로.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저는 이거를 언제 느끼냐면 뉴스 볼 때마다 느껴요. 뉴스 볼 때마다 화가 꽉, 그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다 얼굴이 다 화가 꽉 차 있어요. 빵긋빵긋 웃는 사람이 잘 없어요. 화가 나 있어요. 인상 쓰고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빵긋빵긋 웃어야 되는데, 화가 나 있어요. 화가 왜 날까요? 우리가 화가 왜 나냐면, 내가 바라는 바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바라는 대로. 그 바라는 게 뭐예요? 욕망이거든요. 욕망. 욕구가 아니에요. 기본적 욕구, 먹을 거, 입는 거, 기본 욕구가 아니라, 입을 거, 먹을 거 외에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애를 쓰게 되잖아요. 애를 쓰는 만큼 뭔가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 그 얘기는 대한민국 화가 꽉 차 있던 얘기는 뭐냐면 다 우리가 나눔을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의지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욕망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욕망 공동체.
욕망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제는 이 탐심, 그 다음에 진심, 화내는 마음을 좀 화를 내려놔야 되는데, 화를 내려놓으려면 부처님께서 말씀에는 84,000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금강정사에 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마하반야바람이죠. 마하반야바람이. 그리고 다란이를 지도하는 사람은 마음자락으로 그냥 관세보살 한번 하는 거. 화가 날 때 관세보살 한번 할 수 있는 힘, 마하반야바람이를 한번 염색할 수 있는 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를 할 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불길이 막 올라와서 삼독이지만 이거를 삼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 단전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 올라와요. 이 불길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냥 눈으로 레이저가 나가가지고, 그리고 입으로 화살이 나가고, 그러죠? 칼날이 나가고, 그러죠. 이게 화로 이제 표현되는 건데, 그 치심,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리석음 치자는 잘못 알고 있다는 뜻인데, 아는 게 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못 아는 거죠. 저게 내 거다. 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걸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이 치를 번역할 때 뭐로 번역하냐면은 빠져든다라고 표현해요. 빠져든다. 다른 말은 물든다 이런 뜻이에요. 물든다. 물 들어간다. 그러니까 물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물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화를 내는데 화를 내고 있는 걸 몰라요. 내가 욕심이 올라오는데 욕심 내는 걸 몰라요.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을 한번 내려놓는데 그때는 마하반야바라밀로 해야 된다. 우리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 장점이 뭐냐면 여기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금강정사의 사부대장을 포함해서 사람, 인간, 사람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생명 가진 거라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 마음을 바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몸은 못 바꾸는데 마음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은 깨달은 단체가 아니에요. 깨달아도 몸은 똑같아요. 깨달았다 해가지고 눈이 하나 더 생기거나 귀가 여기 2개 더 붙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몸은 똑같아요. 깨달아도. 근데 마음은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다는 것이 완료형이냐? 아니에요. 완료형이 아니라 깨달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책에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깨닫는 게 뭐냐? 나이가 60이다 그러면 쉬운 9가지의 나의 삶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70이다 그러면 69가지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거는 어떠한 진리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동안 제가 이제 올해 57인데 나이를 처음 밝히네요. 37 같죠? 네. 그렇게 좀 알아주세요. 37이라고. 제가 56가지의 살아오면서의 잘못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겁니다. 내가 56가지의 몰랐던 삶의 지혜를 맑고 밝게 하는 방법을, 자비로운 실천을, 온화하고 따뜻한 생활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죠.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이제 이 삼독에 빠져 있을 때 그 마음 한 잔을 탁 내려놓고 변화할 수 있는 게 깨닫는 건데, 변할 수 있어요. 마음은.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배꼽시계가 울려가지고 자꾸 밥 달라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 몸이 익어진 거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은 그동안에 어떻게 썼냐면 탐내고 화내고 탐내고 화내고 탐내고 화내고 그러다가 세월 지나면 후회하고 걱정하고 그 후회 걱정 탐내고 욕심내고 탐내고 욕심내고 화내고 욕심내고 화내고 후회하고 걱정하고 후회하고 이러다 보니까 70년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백천만금 난조라고 마하반야 바라미를 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마하반야 바라미 여러분이 가슴에 새겼다는 거는 새생생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인 거예요. 이 싹을 틔워야 되는 거예요. 싹을. 근데 싹을 틀랑말랑 해야죠. 지금 틀랑말랑. 싹을 트지 않고 뿌리 내리는 씨앗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생명이 움들 때 가만히 보면은요, 뿌리가 먼저 나와요? 입이 먼저 나와요? 농사 안 져보셨습니까? 보리를 키워보세요, 보리. 보리 싹을 틔우면, 콩나물 같은 거 제가 키워봤는데, 저 어렸을 때 이제 콩나물을 키워봤거든요. 왜냐면 콩나물 물 주는 게 제 당번이었어요, 어렸을 때. 콩나물 밥, 콩나물국, 콩나물 무침. 먹을 게 없으니까, 겨울에는 이제 콩나물을 키우기 쉽잖아요. 아름무게 이렇게. 물만 주면 크니까. 그러니까 맨날 반찬에 콩나물밥에다가, 콩나물 무침에다가, 콩나물국에다가 그런. 그 콩나물을 많이 먹어야 키가 큰가 봐요. 근데 콩나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뿌리가 먼저 나와요? 입이 먼저 나와요? 콩나물은? 네? 콩나물은 뿌리가 먼저 나오죠. 뿌리를 먹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거기는 물을 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씨앗을 뿌리다 보리싹이나 키우면은 뿌리가 먼저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입이 먼저 나옵니다. 싹이 먼저 터요. 싹이 트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이 보리라고 하는 것, 싹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반야바라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야바라미를 지금 싹이 틀랑말랑 하거든요. 싹을 틔우면 이 생의 반야바라미를 통해서 마음을 자꾸 내리는 연습을 하면은 내 생에는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면 더 잎이 나오죠, 이제. 잎이 나오고, 줄기가 생기고, 줄기에서 다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 열매를 맺으면 그걸 이제 보리과라 하잖아요? 보리과. 그러면 이제 뿌리, 잎,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 그 잎사귀나, 싹이나, 줄기나, 뿌리 성분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그래요. 보리심. 보리심. 그러니까 이제 보리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놈의 것이 그냥 그동안에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이게 자꾸 겹겹이 갇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끄집어내야 돼. 이 안에 있는 보리심을. 그 끄집어내는 그 행위를 발보리심 그런 거예요. 발보리심. 끄집어내는 행위. 그러니까 발보리심을 행위를 하려면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 화를 내지 않으려면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된다. 그런 거죠.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탐심, 지심, 진심, 치심을 가독하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욕심이 날 때, 화가 날 때, 옛날에 정수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수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목이 칼칼해가지고 주막에 들린 거예요, 주막. 주막은 이제 술 파는 데잖아요. 주막에 들렸는데, 그래서 이제 막걸리를 한잔 하려고, 부처님 앞에서 이 막걸리 얘기가 좀 거시기 하긴 한데, 막걸리 한 잔을 쭉 시켜놓고 한 잔을 쭉 들이키니까, 이 주인장이 아까우니까 발효된 막걸리예요. 셔도 이렇게 실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정수동이라는 사람이 가면서 주인장을 불러요. 보통 우리는 이제 식당 가서 만약에 상한 음식 나오면 어떻게 해요? 댓글 달죠. 일단 가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댓글 달고 별점 테러하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주인을 불러 뭘 할 거 아니에요. 나무랄 거 아니에요. 나무랄 게 아니라 그 막걸리 한 잔에 10전인데 20전을 주는 거예요. 20전을 주면서 요 10전은 막걸리 값이고 요 10전은 식초 값이다. 그러니까 제 주인이 얼굴이 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 막걸리 한 잔 들이키고 와서 부르니까 마음속으로 좀 쫄릴 거 아니에요. 좀 쫄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소유라는 사람이 20전을 주면서 하나는 막걸리 값이요, 하나는 식초 값이다. 그러면서 주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는 고객들한테 상한 막걸리를 팔지 않았다라는 옛날 내적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떠한 상황에서 화가 날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좀 여유롭게 쓰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한테 화낼 수도 있는데 10전을 더 주면서 식초값까지 주는, 이는 너그러운 마음이 그게 지혜로운 마음인데, 그렇게 마음 우리는 일상에서 좀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로게 세바라야라 미사미 나사야 라베 삼미사미 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이렇게 돼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탐심과 진심과 지심을 관세음보살님이 쏙쏙 취해 가신다 이런 말입니다. 호로호로. 우리 한번 앞으로 만나면 얼굴 보면서 호로호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마음에 내가 괴롭고 힘든 것들을 쏙쏙 빼가다 이런 뜻으로 호로호로 이렇게 한번 호로호로 재밌겠는데요. 네. 자, 그 다음에는 호라 또 나오네요. 호로 하래 미나 나바 사라 시리 소로 요 대목도 재밌는데 뭐자 뭐다야 이런 뜻인데, 사라 시리 소로 요 제목 할 때 참 이게 여기 다란이가 여러 가지 말이 좀 처음에 할 때는 어려운데 요 대목은 쉬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 천수경을 외울 때 시험을 보니까 스님이 이제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말이 한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걸 외워야 되니까 부지깽이 들고 이건 이제 장단 맞춰가면서 남모라다나 다라야야 남마갈야 화로기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뭐 어릴 때 되나요? 이게 혀도 안 돌아가요. 근데 그나마 이제 재미 붙이는 게 하라 시리 소로 요거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 못 외워도 요 대목만 기억이 나가지고 나무를 하러 간다든가, 또 옛날에는 소를 키웠어요. 소를 이제 깔이라 하나요? 그 풀베러 갈 때 그때 이제 풀베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 자꾸 붙는 게 하라 시리 소로 뭐자 요거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보니까 마라호로는 진구가 뭐냐면 티끌 때예요. 티끌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냐면 티끌 때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의 무량공덕 생명이 부처님이 안에 계신데 그 안에 계시는 부처님을
감싸고 있는 마음의 테두리 벽이 하나 있는데, 보호하고 있는 그 벽에 때가 자꾸 끼는 거예요. 때가. 왜 때가 끼느냐? 화내고 욕심내고 하니까 때가 끼는 거예요. 그 때가 바로 진구예요. 진구. 그리고 이 진구는 늘 찾아오게 돼 있어요. 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객진번뇌라는 말이에요. 객진번뇌. 객진 티끌이 손님이 돼서, 예, 손님이다. 객진 번뇌. 번뇌의 티끌이 손님이로 찾아온다. 우리 마음은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집에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땡동땡동 눌렀어요.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인상 확 쓰고 있어요. 문을 열었는데 화가 나 있어요.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그 사람이 문을 열어주니까 뚝 들어와가지고는 안방에 들어와가지고 침대에 탁 누워가지고 나갈 생각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거 침입죄를 신고해야 되잖아요. 신고해야지. 그 사람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안방을 찾아오고 있는데 그 찾아오고 있는 그 사람을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는 게 바로 마라호로예요. 마라호로. 호로. 취해간다. 신고해서 내 안방에 와 있는 사람을 물러가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그렇게 번뇌가 손님이 티끌이 돼가지고 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 하나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영접을 해. 모셔가지고 안방에 딱 침대에 여기 누워서 쉬시죠 하고 내보낼 생각을 안 해. 내보낼 생각. 그리고 또 그 화나 있는 사람을 삼시세끼 맛있는 반찬을 해가지고 맨날 뭘 먹여. 그래가지고 화나 있는 사람이 맨날 더 커, 등치가. 뽀동뽀동 살이 올라가지고 화만 더 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모르는 화난 사람을. 그 낯선 사람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낯선 사람을 내보내는 건 마라호르다. 이게 빨리 데려가라 이거예요. 때 묻은 마음을 빨리 걷어가. 치고라는 말은 취해서 가져간다 이런 뜻입니다. 간다. 거란 말이 간다 하는 뜻이 간다. 하레는 운반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에너지. 여기 신이라는 게 이제 마음이죠. 옮겨가는 마음. 그리고 운제 이런 실을 나르다라는 뜻이고, 이 하레라는 것은 파나마는 빠드마. 요거는 이제 반매, 온만이 반매할 때 반매예요. 온만이 반매할 때. 이거 연꽃을 의미해요. 연꽃이는 이건 관세모살을 의미하는 거죠. 관세모살님. 나마는 마음, 중심, 사라는 사라, 시리, 서로를 있는데, 요거는 일종의 물이 흐르는 모습. 우리 마음에서 그 때 묻은 마음이 흘러가는데, 고치해 가는데, 걸리거나 툭툭거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안방에 화나는 사람이 와서 나가는데 육박전을 하고 치고받고 멱살 잡고 머리끄기 잡고 이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쑥 나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사라 시리 서로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런 모습을 의성어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는 사라는 물이 흐르는 마음, 감노수. 그 다음에 시리는 그런 물이 흐르는 지혜광명. 그리고 못자는 붙다 이런 뜻이에요. 붙다. 두 번 부르는 겁니다. 부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다야는 보리란 뜻이에요. 보리. 보살이란 뜻이에요. 보리. 그러니까 야는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개 의미할 때 뭐뭐의 뭐뭐들 할 때가 이제 이 야를 쓰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쭉 해석을 하면은 진구의 때를 치거하옵소서 마음의 중심에서 연꽃을 피우는 분이시여. 이거는 마음의 연꽃을 피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안에 있는 무량공덕 생명을 피워내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시다. 감노법수를 유출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감노법수로 내가 지금 때 묻어 있던, 그리고 상책이 나 있던, 또 흠결이 나 있던 마음들을 아주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 우리가 손에 뭐 쉽게 말해서 때가 묻을 때 뭐 오물이 묻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손부터 씻잖아요. 네, 손부터.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영화에서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잘못을 했던 사람이 그 잘못을 또 권장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나 손 씻었어, 이런 표현하죠. 그 얘기는 뭐야? 옛날에 하던 거를 그만뒀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씻는다는 것은 그만큼 때 묻은 것을 씻어내므로 해서 정상화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깨치게 하시고 깨치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못자죠. 못자. 그다 보다에는 깨닫게 하소서,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님이 결국은 우리 때 묻은 마음을 씻겨주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그때 증명하는 것이 부처님 부르는 것이고 보살님 부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메다리아 니가란타 감마사하나 사람 바라하리나라 라막사바까지입니다. 여기 마이트리아는 자비란 뜻이 자비. 그리고 니라간타는 청경관음이란 뜻이고, 그리고 가마사는 원망이란 말은 누굴 원망하다는 뜻이 아니라 원하고 갈망하다, 바라다는 뜻입니다. 원망. 그리고 날사남은 바라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바라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만들어서 그거를 바라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라봐. 그 다음에 하리나야가는 기쁨, 환희, 이런 뜻입니다. 환희. 기쁨, 환희. 그리고 남악은 공경, 사바야는 성취. 특히 이제 무슨 완성을 의미하는데 이게 종결 어미로 쓰이죠. 그래서 이 대목을 해석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의 첫 번째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트리아 니라간타가 관세음보살님 첫 번째 이름이에요. 첫 번째 이름인데 여러 가지 관세음보살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이 바로 메라디아 니라간타까지가 첫 번째 이름이다. 해석해보면 자비심이 깊으신 청경관음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이시여 희망을 성취를 바라는 자에게는 환희심과 공경심을 내게 하는 분이시여 나의 소원을 성취하게 하소서. 관세음보살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피가 뭐냐? 내 마음속에 어떤 희망을 성취하는, 그걸 바라는 사람에게는 환희심과 공경심을 내게 하는 분이다. 우리로 하여금 관세음보살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에서 환희심이 나고 공경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 기도는 하나는 관세음보살님을 바라봐서 존경하고 환희심이 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그 마음을 관세음보살을 바라볼 때 환희심과 공경이 벗어나와요? 내 마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올라온 그 마음을 도리어 반주해서 내 마음을 보면은 내가 관음이 되는 거예요. 관세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의 환희심과 공경심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일을, 그것은 세속 그 출세관을 포함해서, 출세관이라는 거는 이제 세관 나간 사람들이죠. 세관에서 나간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출세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세한 사람들. 출세했잖아요, 이 정도면. 그죠? 네. 아닙니까? 출세관인데
그 출세간이나 세간이나 마찬가지이고 어떠한 일을 성취하더라도 환희심과 공경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요거를 한자로 줄이면 밝은 마음이에요. 밝은 마음이 있어야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밝은 마음이 아니라 어두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어그러진다라는 거예요. 일이 성취되지 못한다.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밝은 마음이에요. 반야바라밀을 한자를 이렇게 풀어서 써라 그러면 밝은 마음이에요. 어두운 마음에서 밝은 마음으로 바꾸는 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를 또 바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반야바라밀 그냥 밝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을 말하는 내 마음에서 밝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야바라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야바라밀을 아주 쉽게 이해하는 것은 밝은 마음, 광명이에요. 광명. 여기가 무슨 시라고요? 경기도 광명시잖아요. 광명이에요, 광명. 마음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룬. 예를 들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일상에서 뭐를 성취하는 것도 그렇지만 금강자손도 마찬가지예요. 금강정사에서 만약에 새로운 불사를 이제 30년이 아니라 100년을 기약할, 1000년을 기약할 새로운 불사가 이 대작불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대작불사도 우리 사부대중이 한 마음으로 밝은 마음이 돼야 성취되는 거거든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엄마,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주, 손주 다 들어가는구나. 손주까지 밝은 마음으로 있는 집안은 잘 풀리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복지관을 운영해 보면은 직원들이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일하는 분들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이잖아요. 자격증이 있는. 국가고시를 통해서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들인데 성취하는 애가 있고 성취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적응하고 성취하는 종사자들을 보면 밝아요. 근데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고민이 많습니다. 늘 뭔가 고민이 있어요. 자기 일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성취하기가 힘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고민이 많은 사람들, 고민이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고민이라는 게 생각인데 어떤 사람은 고민이 전체 10이라고 치면 한 2, 3 정도가 정상인데 5가 넘어가서 7, 8 모두 고민이에요. 모두 걱정, 근심이야. 일상이 걱정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 양심의 손을 들어보세요. 양심의 손 들으시라고 진짜 들지 마시고.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음의 습관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밝은 마음이에요. 밝은 마음, 마반야바라밀인데 그 밝은 마음을 어떻게 찾느냐? 이 안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아, 내 생각은 참 밝다. 내 얼굴은 참 밝다. 이렇게 나의 메시지라는데 자기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이끌어야, 생각으로 이끌어야 생각이 바뀐다. 그게 우리의 의식이에요. 의식. 우리 의식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의식은 전생각, 후생각이 생멸하면서 우리 의식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의식이라는 것도. 우리 몸이 세포가 49일마다 생멸이 거듭하듯이 우리의 의식도 전생각, 후생각이 생명을 거듭하면서 우리 의식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을 낳고 그 걱정을 낳고 하는데 어느 날 거기에 밝은 마음을 비춰주면 그 걱정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올겨울에 유난히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눈이 많이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이 제일 빨리 녹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법당 지붕이가 제일 먼저 눈이 녹아요. 왜 그런 거 보니까 햇살이 비추는 곳이에요. 좀 더 얘기해서 봄이 오니까 제일 먼저 새싹이 올라오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햇살이 드는 곳이에요. 햇살이 드는 곳. 거기서 새싹도 제일 먼저 피고 눈도 제일 먼저 녹고 얼음도 제일 먼저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밝은 마음을 비추는 것 자체, 환희심과 공경심을 우리가 갖는 일상에서 여러분이 기쁜 마음을 갖고 또 공경심을 갖는 거. 공경심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경심을 하지 않고 내가 잘났으니까 생각에 남을 자꾸 낮춰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공경심을 다 받들고, 가사스님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합장에 하게 되고, 가사스님 참 잘생겼고, 키도 크고, 응? 말씀도 잘하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공경심이 우리가 가져오는데 그것이 관세음보살을 볼 때 나오는 환희심과 공경심을 내 자신에게도 가져와서 내 자신에게 그걸 비추어야 된다. 밝은 마음, 와바냐 바랍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시따야, 사바하마, 시따야, 사바하, 시따유에 세바라야, 사바하, 니라간타야, 사바하, 바라, 목가신가, 목하야, 사바하. 여기는 이제 관세음보살 이름을 쭉 열거했어요. 시따야는 성취란 말인데, 이거 성취하는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성취, 우리에게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관세음보살님. 그게 시따야, 사바합니다. 사바하, 성취란 말이니까. 그리고 마시따. 마시따야는 마는 크다는 말이잖아요. 크게 성취. 엠만이 성취해가지고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크게 성취하는 그러한 위대하신 성취존이시여. 그게 바로 마시따야 사바. 그 다음에 시따유에 세바라. 유에. 유에라는 거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따라는 말은 성취니까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남과 내가 자꾸 분리해서 이부법적으로 좋다, 싫다라고 자꾸 어떤 것들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분별하는 마음을 내놓는 게 유예입니다. 분별하는 마음. 좋다, 싫다. 요건 좋은 거니까 하고 싶고, 요건 싫은 거니까 미워하고, 그런 거죠. 일상적인 우리 마음이잖아요. 좀 스님이 좀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스님이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좀 싫어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으로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유예, 시따 유예, 세바라야. 세바야라는 자제로운 분이 자제롭게 하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고 싫고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그때 상에 맞춰서 자제롭게 왕래하는 힘을 얻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인데 그러한 이름을 시따유에 세바라야 사바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좋고 또 걸리지 않고 싫은 것도 걸리지 않고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사라지고 싫은 게 싫어지는 게 아니에요. 싫은 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수행자들이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수행자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수행자가 차이점이 뭐냐? 좋은 건데 좋은 거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싫어요. 저도 싫은 거 싫어요. 근데 싫은 것에 빠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미운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건데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걸로 인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수행자와 차이점이죠. 일반 세간 사람하고 차이점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첫 번째 단계 수행자잖아요. 왜? 반야바라밀의 반야 수행자니까. 또 행원을 실천하는 보현행자니까. 보현행자로서는 당연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걸 좋아하되 좋아하는 거에 취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이 있어 싫어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화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내지 않는 거. 그 정도는 다 하고 계시잖아요. 얼굴 보니까 다 하고 계세요 지금. 네. 못해요? 그러면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니라간타야사바. 이 니라간타라고 하는 거는 5번째 이름인데, 이거는 청경관음존이시여 나의 소원을 성취하게 하소서. 이 니라간타사바는 바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하라 모카신가 모카야사바는, 마하라는 멧돼지예요. 산돼지 모양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모카는 얼굴, 그러니까 이 얼굴이 산돼지 모양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상하는 사자 얼굴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은 일종의 멧돼지, 그리고 몸은 사자,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은 얼굴은 멧돼지인데 뒤에 옆에 이제 털 나거나 이런 것들은 사자 모양을 하고 있다든가, 그러한 관세음보살님의 6번째 이름을 말한다. 바라 모카신가 모카야사바는. 그래서 이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산돼지 얼굴과 사자 얼굴한 관세음보살님이시여 나의 소원을 성취하게 하소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다 이루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대목은 모카신가 모카야, 첫 번째에 좀 가서 복귀해 보면 첫 번째는 삼독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절은 우리의 마음의 때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환심과 공경심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게 하는 보살님인 거예요. 하나는 삼독심을 없애요. 그 다음에 삼독심 묻어있는 때를 씻어내요. 씻어낸 마음자리에 환심과 공경심을 심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이 성취돼요. 이 얼마나 이게 기승전결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만 남았다? 이제 소원 성취된 일만 남았다. 걱정하지 마시라. 네. 관세음보살이 다 이루어준다 이 말이에요. 성취되는 날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올해 새해가 시작돼가지고 벌써 이제 2달이 지났는데 성취되는 날만 남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오늘 다란이를 들으신 공덕으로 일체의 마장과 액난과 삼재소멸과 모든 장애는 사라지고 사대는 강건하고 육구는 청정하고 일체 마장 액난이, 일체 마장이나 이렇게 하면 맛이 없어요. 일체 마장 액난이 그냥 다 사라져가지고 바라는 바 모든 것도 성취되고, 가족들은 모두 건강하고, 출입 제처에 늘 상봉이 길경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늘 즐거움이 생기고, 모든 일이 성취돼서 갑작스러운 사고도 나지 않고,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몸 하나 상하지 않고, 눈썹 하나 다치지 않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늘 건강하게, 늘 평화롭게, 늘 행복하게 사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께서 어려웠던 다란이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로사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가수 스님께 감사와 사탈 것들을 부탁드립니다.